자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나를 최선을 다하는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하는 귀한 아멘. 진행하시는 우리 박 목사님 더욱 강건케 하시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오직 주의 성령에 매여 주께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하셔서 이곳 중에서 더 많은 자들이 진리 안으로 들어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자들이 함께해주고 이 시간도 거룩하게 우편하여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자, 제가 이제 중국에서 일하고 있는 거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해외에서 수고하신 분들 많이 있는데 혹시 제가 중국에서 하고 있는 거 참고가 되실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2004년에 이제 중국에 갔는데 지금까지 중국에서 이제 일하고 있어요. 제가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성경 가르치는입니다. 그죠? 성경 가르치는 것. 이제 성경 가르치는 것에 두 가지 방면으로 하고 있어요. 첫째는 이 성경을 잘 이제 옳은 관점에서 해설해 놓은 책을 번역하는 겁니다. 번역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토대로 해서 현지 지도자들한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두 개를 번역하고 있는데 가르치는 사역도 중요하지만은 책을 번역하는 사역도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새삼 느끼죠. 지금 중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남는 것은 뭐 있어요? 번역된 책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 지도자들이 그걸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도수 목사님이 구수화 관점에서 성경 66권을 다 해설해 놓은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혹시 이제 필요하시면 책방에 사시면 됩니다. 이제 그것을 중국말로 다 번역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초에 2006년부터 이제 할번에 조금 있다 올지 몰라요. 이제 그 최성호 선교사가 시작해가지고 마무리는 제가 이제 끝마쳤어요. 2018년 8월 31일까지, 그죠? 2018년 8월 31일까지 66권을 다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책들을 이제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정리한 책이 13권이 있어요. 13권 중에 지금 12권이 다 번역됐고 한 권만 딱 남아 있습니다. 한 권만 남아 있는데 여러분 이 자료는요, 여러분이 다 그냥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일 USB를 가져오시면 제가 다 제공해 드릴 테니까 돈은 안 가지셔도 되고 USB만 가져오시면 돼요. 가시면 다 되고. 또 이제 제가 그 강의하는 토대가 성경 국사 조감인데 이 책이 여러 나라 말로 번역돼 있어요. 그죠? 제일 처음에 번역된 것이 캄보디아 말,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스페인 말, 그 다음에 영어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가 스페인 말로 번역되는 것, 그 다음에 캄보디아 말로 번역되는 것, 영어로 번역되는 것, 번역 잘 돼 있는지 못 돼 있는지는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이 필요하시면 나의 자료를 다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다운해 가서 많이 이제 현장에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혹시 이제 현장에서 여러 나라에서 사역할 때 이 문서 번역하는 것을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는 관점으로 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책을 직접 번역하지 않고 여러 번 강의했던 것을 그 지도자들이 듣고 이것을 다 다운해서 서로 토의해가지고 책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걸 가지고 지금 아주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 책이 어떤 이제 효과가 있었는지
하여튼 그 책을 본 사람들이 또 강의해달라고 요청이 계속해서 오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문서를, 책을 번역하는 것도 많이 마음을 써주시면 남는 것은 그것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요. 제가 중국에서 다른 사역은 하지 않고 두 가지 방면에 가르치고 책 번역해서 나눠주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죠? 이게 좋은 번역자가 있어야죠. 이 좋은 번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요건이 있어야 해요. 이 현지 나라 말 알아야죠. 또 한국말 잘 알아야죠.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한 아주 관통하는 지식이 있어야죠. 또 신학적인 용어가 있으니까 신학적인 지식도 있어야 하니까 이 네 가지 요건이 구비돼야 좋은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번역자를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영어가 제일 많이 쓰니까 영어 번역한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없어가지고 중국어로 번역된 것을 중국에서 영어 하는 사람이 그걸 중국어로 번역된 것을 영어로 번역했어요. 그렇죠? 영어로 번역했어요. 근데 내 중국어도 모르는 데다가 영어도 모르니까 잘 되는지 못 되는지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읽어볼만 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내가 쭉 읽어보니까 보충해야 할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서 그걸 이제 내가 한글로 써가지고 추가로 번역하라고 했는데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거 기다리려면 여러분 또 언제 만날 기회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있는 것만이라 다운해 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오전 중에 이제 성경 전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죠. 이제는 좁혀 들어가서 복음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복음서요. 아까 이제 오전에 이야기했지. 성경은 이제 27권이 4권의 복음서, 그 다음에 1권의 역사서 사도행전, 21권의 서신서, 그 다음에 1권의 예언서, 요한계시록이라고 씁니다. 이 복음서는 구약에서 예언되고 약속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복음으로 성취된 것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복음서라고 씁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4권의 복음서가 있지만은 복음은 하나라고 써요. 하나라. 그러니까 네 사람이 저자에서 본 관점이 조금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부류의 다른 수신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썼기 때문에 4권의 복음서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예요. 복음은 하나죠. 그래서 이 복음서는 구약에서 약속되고 예언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복음으로 성취됐기 때문에 이 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이 성취되려 하려나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은 이 말이 128번이나 나와요. 마가복음은 63회,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100회에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인용한 말 이것도 나올 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이런 의미까지 다 합치면 구약의 예언과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성취된 것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서라고 합니다. 복음서. 여러분 그죠? 마태복음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44절인데 이게 하나 빠졌네요.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러니까 복음서는요 구약에 약속되고 예언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성취된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이제 4개의 복음서지만은 하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기록한 연대가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 이제 복음서의 학자들이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이라고 해요. 마가복음이 어떻게 기록된 연대를 우리가 54년 정도 봅니다. 54년. 그럼 마가복음은요 기록하는 것이 아주 예수님의 행적을 사건을 아주 간단하게 기록했죠. 왜 마가복음을 이게 예수님의 행적을 간단하게 기록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가 주후 30년이라고 보죠. 30년. 예수님이 33세, 30년이니까 30년이라고 본다면 30년의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해요? 이 기억이 점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요, 신종 코로나 지금 난리지만은 2년만 가보세요. 그죠? 언제 일어나는가 기억도 못해. 그죠? 근데 이 시간이 많이 지나고 이 엄청난 사건이 기억에 점점점 사라지기죠. 그죠? 사라지죠. 그래서, 예, 마가가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야겠다.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사건 중심으로 간단하게 기록된 내용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기록되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확실히 깨닫게 해주겠다 해서 기록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거의 60년대 기록됐다고 봐요. 기록됐다. 이 몇 년 사이에 정확한 것들은요, 학자들마다 의견 다른이기 때문에 꼭 그거 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이 기록된 후에 60년 정도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조금 일찍 기록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 조금 이제 늦게 기록됐는데, 이제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그 예수님의 사건이 무엇인가를 의미를 정확히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상대로, 이방인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건이 어떤 의미인가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 그 서론에 잘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십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낸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욱 확실히 알게 하려니라. 이 누가복음의 서론은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지금 1장 1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썼어요. 그러면 이루어진 사실은 어떤 것을 이야기해요? 이루어진 사실은 구약에서 예언하고 약속했던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죠.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고 붙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살펴서, 근원부터는 언젠가? 이미 창세 때부터, 그 전부터, 근원 때부터 쭉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어느 순간에 그냥 임기응변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이미 창세 때부터 계획되고 이것이 예언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히 하게 하렵니다. 이 데오빌로 각하는 누군지는 정확히 학자들의 의견에 따라 달라요. 실제로 로마의 높은 관리였다는 사람, 학자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내가 이야기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보편적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데오라는 말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필레오라는 말은 사랑하는 자들이니까 데오 빌레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썼다 하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히 알게 하게 하랍니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더 확실히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알고 있죠? 근데 확실히 더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이름 알고 하나님 이름 알고 다 성경의 내용 다 알고 있지만은 너무나 피상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더 확실히 알기 위해서 뭘 가르쳐야 할까? 성경을 가르쳐야 해요. 성경을 가르쳐야 해요. 그래야 올바른 신앙의 기초의 터에 서지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이제 누가는 그런 관점에서 저 알고 있는 사람의 더 확실히 알기 위해서 대상은 헬라인과 로마인을 대상으로 기록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사건이 일어난 지 60년이 지난 후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사건은 30년에 일어났다면 요한복음이 기록된 때는 90년이니까 6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60년이 지났죠.
그래서 이 6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요한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에서 일어난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영적으로 깊이 통찰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사건 중심이라기보다도 사건이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해설해 주는데 요한복음의 큰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4개의 복음서예요. 4개의 복음서. 근데 4개의 복음서는 복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4개의 복음서지만은 복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4개의 복음서의 구조가 동일합니다. 4개의 복음서의 구조가 동일한데 그 구조의 특징은 2가지가 있어요. 2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재에 있는 것처럼 이 복음서의 구조는 동일하며 2가지 특징이 있다. 첫 번째 특징은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그 밑에도 틀렸는데 복음서의 2 주제에서 기준은 마태복음은 16장 16절입니다. 이게 1장 16절이야. 16장 10절. 그다음에 마가복음 8장 29절, 누가복음 9장 20절, 요한복음은 12장까지가 전반부고 13장부터는 후반부입니다. 후반부. 그러면 전반부와 후반부는 어떤 것일까? 전반부로요. 자, 전반부, 후반부가 나눠진데 이게 마태복음을 기준하면 16장 16절이에요. 마가복음은 8장 29절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9장 20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12장까지. 그죠? 이게 이제 전반부, 후반부예요. 그러면 전반부의 내용은 어떤 것이고 후반부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죠? 여기입니다. 그러면 전반부의 내용은 대부분이 어떤 기사냐면 예수님이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기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기적은 거의 전반부에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목적이 뭘까 이제 생각합니다.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 기적과 이사를 행할 때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그 다 아는 사람들에서 고백하든지 예수님이 그들에게 직접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죠? 너는 나오냐? 그러면 전반부에 기적과 이사가 나오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데 있다면 기적과 이사를 베푸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기적과 이사를 베푸는 목적은 기적과 이사를 행한다는 그 자체보다도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죠?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겠어요. 이런 병 고쳐, 나병 고치고 중풍병 고쳐, 귀신 쫓아내고 그런 이적과 행을 한다는 능력이 중점이 아니라 그 능력을 행하신 분이 누구인가? 그죠? 나병을 고쳐주신 분 누구예요? 중풍병자를 치료해주신 분 누구예요? 무리를 걸어가신 분이 누구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행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데에 중심이 있습니다. 병 고치는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적과를 이사를 행하는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행하신 분이 누구인가죠? 뭐야? 그래서 이제 복음서 전반부를 보면요, 우리가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읽을 때 복음서의 전반부의 내용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그 내용들이 바로 목적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까지 예수께서 빌립보 가라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죠? 지금 이 공생의 마지막 때입니다. 공생의 마지막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어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간 의미도 여러 가지로 해석하지만 하여튼 가이사랴 빌립보로 갔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서 예수님이 질문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이 말은 전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죠? 왜일까?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사람이 웅성웅성 모이니까 호기심이 많아서 그걸 쳐다봤더니 어떤 사람이 안전병이를 일으킨다. 이야, 이건 대단한 능력이다. 지금까지 이런 능력을 행한 사람이 없는데 이건 틀림없이 구약의 능력을 행하는 대표의 선지자 엘리야다. 또 엘리야는 특별히 구약에서 보내주겠다고 약속되어 있죠. 말라기 4장 6절을 보면 엘리야를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이야, 틀림없이 능력을 행하는 거 보니까 보내주기로 약속한 엘리야다. 엘리야라고 했죠.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경에 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죠. 그래서 엘리야는 야, 이건 틀림없어. 엘리야 맞다. 또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같다고 했어요. 자, 지나가다 보니까 저 산 중턱에서 어떤 사람이 교훈을 해요. 설교를, 연설을 하죠. 그러니까 저 사람 보니까, 야, 이 구약에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론 여기서 너라고 했지만 이건 베드로에게 일정한 특정한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을 제자를 대표해서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는 것이 16장 16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왜 제자들에게 물어봤을까요? 이 제자들은 일회성으로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본 게 아니죠.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어요.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3년 동안 왜 예수님이 같이 동고동락했을까요? 왜 동고동락했을까? 이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게 하기 목적이에요. 정확해요. 자, 3년 동안 동고동락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지금 이 답을 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러니까 복음서의 전반부는 목적이 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표적과 이사고 3년 동안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이 훈련을 시킨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고백해요. 정확히 고백하죠. 여기 여러분 교재에 있습니다. 8장 7절을 보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그죠? 바람과 파도를 순종하는 거. 14장 33절에 보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고 이제 16장 16절에 이게 아주 확실하게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자, 이 고백을 들은 후에 그 다음에 16장 16절까지 이게 전환점이 돼서 그 후로는 예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정리하죠. 그래서 16장 2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여기서 이때로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때로부터는 어느 때로부터인가?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고백한 그때로부터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고백한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친히 자기가 무슨 일을 하실 건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말씀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기서 비로소라고 했어요. 이 비로소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은 여러 번 말하고 싶었지만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말해봤자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다가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고백하자 그때 비로소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후반부는 어떤 것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붙잡혀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처형되시고 장사됐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내용이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후반부의 내용이죠. 그러면 후반부는 전반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초점이 있다면 후반부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죠? 이게 초점이 있어요. 그러면 복음서는 하나의 복음이기 때문에 이 둘을 합쳐야 하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 것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죠? 이 말을 우리가 연결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이 하나의 복음이에요. 그죠? 이 둘이 합쳐서 하나의 복음입니다. 하나의 복음.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복음.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을 썼고, 아까도 이제 오전 중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았어요. 복음은 무엇이라고 써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게 될 복,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누리게 될 복음, 이 복, 이것이 이 복음서에 그대로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정리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 것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건가, 이 둘이 합쳐서 하나의 복음입니다. 보이죠? 여러분 거기 교재도 나 있는데 보시면 로마서 1장 2절 4절에 이야기하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한 바라. 이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은 다윗의 혈통에 났었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라. 8장 32절에도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강구한 자시니라.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에도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되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지금 복음서가 지금 어떻게 구성되는지 우리가 정확히 이해가 되죠? 복음서의 전반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고 복음서 후반부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증거할 때 이 둘이 합쳐서 하나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의 복음이죠. 이게 다른 말이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복음이에요. 복음이죠. 자, 이 말을요 창세기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 것과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건가? 예수님은 가죽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겁니다. 이 두 개가 합쳐서 하나의 복음이죠. 하나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서에도 그대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핵심은 어떤 건가? 이 복음을 그대로 증거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이사야 우리가 볼 때는요, 이사야 전체를 통해서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그대로 정리하고 있어요. 이사야 1장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여했다. 이건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식을 양육하듯이 그렇게 양육하셨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어떤 것이요? 거역하고 배반하고 반역하고, 이것이 인간이에요. 자, 내가 이것을 읽을 때요, 야,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부모한테 하는 것하고 똑같구나. 그죠? 내가 얘들 키울 때 우리 애들한테 여기 말 안 듣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내가 그렇게 우리 부모한테 했어요. 그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나에게 해주신 일에 대한 나의 반응이었어요. 그죠? 나의 반응.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거역하고 반응했다.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인간의 반응은 어떠해요? 끝까지 거역하고 반응한 겁니다. 반응한 거죠? 그러면 거역하고 반역한 그들을 하나님이 버려두실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돌아오게 할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게 하시는데 1장 9절을 보면 내가 조금 남겨두었다고 했어요. 남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남은 자. 그러면 그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데 그러면 남은 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건가? 1장 18절을 보니까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재, 진홍같이 붉은 재를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요. 남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요? 다 죄인들이요. 죄가 해결돼야 그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어요. 그들이 죄가 얼마나 여기 짙은지 양털같이, 여기 진홍같이, 그 다음에 진홍같이 붉다고 그랬어요. 그 죄가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돼야만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어요. 돌아갈 수 있죠?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두 가지를 증거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희게 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희게 할 것인가? 이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에서 이 메시아 사상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다음에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그죠? 이것은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진 분을 정확히 증거하는 겁니다. 이거고. 또 예수님이요. 이세 뿔에서 한 싹이 나고 이것은 정상적인 혈통을 타고 태어날 것을 증거해요. 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증거해 줬어요. 그러면 그분이 무엇을 할 건가요? 53장 6절에 이야기하죠.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로 이 한마디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죠.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는요. 예수님이 누구신 것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건가를 정확히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서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신 것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증거하고 있어요. 물론 다른 복음서도 그렇게 정확히는 나오지 않지만은 대부분 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것을 더 확실하게 예수님이 누구신 것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을 정확히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돼서 어떤 삶을 누리게 되는가를 이제 65장에서 이야기합니다. 65장 1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지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그러면 성경에 새하늘과 새 땅 말이 4번 나와요. 지금 65장 17절에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 66장 22절에 두 번째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은 계시록 21장 1절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그러면 오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죠. 그래서 이만희는 신천지라고 그랬어요. 예,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저 과천 청계산 밑에 있다. 지금은 옮겼더라고요. 어디로. 그죠? 이건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새하늘과 새 땅 어떤 지정학적 개념이나 도시공학적 개념으로 생각하죠? 인간의 육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들으면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4번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어느 곳에서도 그의 구체적인 이야기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아요. 어디서 어떤 형태로 지을 건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죠? 그러면 이것이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의 의미는 뭘까? 여러분 보세요. 엄마를 잃어버리는 어린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것이요? 엄마 품에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엄마 품에 다시 돌아가는 거. 엄마 품에 다시 들어 안기는 그 순간에 그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자체를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개념이라고 해요. 어떤 이 지정학적 개념이나 도시공학적 개념이 아니고, 그죠?
하나님께 쫓겨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누릴 것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럼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그거죠. 거역하고 반역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는데 그들의 죄를 맑게 씻게 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서죠. 그것이 바로 뭘로 나타나요? 복음서에 그대로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게 될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복음이 많이 변질되어 있죠.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이 기적과 이사 자체 행하는 것이 어떻게 복음으로 생각해요. 병 나는 것이 복음으로 생각하고 부자 되는 것이 복음으로 생각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복음으로 생각하지만 그건 진정한 의미의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죠. 성경적 복이 어떤 것이라고 했어요? 성경적 복에 대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게 될 복인데 창세 때 아담이 창세기 1, 2장에서는 이 복을 누렸지만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쫓겨나자 이 복이 상실했어요. 그러면 이 복을 언제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는 누구를 통해서 돌아갈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서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씁니다. 그죠? 그러면 이 복음의 개념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자, 예수님이 누구신 것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신가를 합쳐서 하나의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합쳐서. 그러면 이제 성막의 구조를 한번 봅니다. 성막에 지성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어떤 이제 책에는 시온자라고 써져 있는데 이제 중국 성경에는 시온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리에서 시온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이 시온자였어요.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여기 언약궤고 여기가 시온자입니다. 이 안에는 이제 돌판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 시온자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출애굽기 25장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속죄소 위에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지금 요 속죄소에 대한 이야기인데 속죄소에서 너를 만나고 너에게 말하리라. 만나고 말한다는 것은 교제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렇죠?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교제가 때문에. 그러면 인간이 제일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가 회복되는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시온자 앞에 나가야 합니다. 시온자 앞에 나가야죠. 그러면 시온자 앞에 나가야 하는데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문은 구약시대는 뭘로 하냐면 휘장으로 막혀 있어요. 그죠? 휘장이 열려야만 하나님을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하게 되죠. 교제가 회복되는 거죠. 그게 복음이죠. 그죠? 복음이에요. 그러면 이 휘장이 언제 열렸는가? 그죠? 이 휘장이 언제 열렸을까? 여러분, 나병 환자를 고쳤을 때 휘장이 열렸어요? 중풍병자를 고쳤을 때 휘장이 열렸어요? 무리를 걸어갔을 때 휘장이 열렸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을 때 휘장이 열렸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휘장이 열렸어요? 그럼 복음이 아니야? 어? 복음이 아니야? 복음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가 회복돼.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돌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게 될 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휘장이 열리지 않았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 거죠? 복음이 아니잖아요. 복음이 아니야. 그런데 언제 이 휘장이 열렸는가? 언제 휘장이 열렸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일어나고 선언할 때 휘장이 열렸어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그가 자기 몸을 찢었을 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을 때 시장이 열렸죠. 이게 두 개가 합쳐서 하나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5천만이 십자가에 다 못 박혀도 시장은 열리잖아요. 그렇죠?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5천만이 이 땅에 와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시장이 열리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되고 부활하신 이 내용이 하나의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의 복음입니다. 이건 이미 창세기 3장부터 계시된 내용이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내가 가죽 옷을 제입해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것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증가하는 겁니다. 증가하는 거죠. 역시 두 개 합쳐서 하나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첫 번째 특징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재에 있는 바와 같이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정확히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9장 10절에 대표적으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9장 6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렇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건요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다음에 그분은 누구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누가 그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인 것을 정확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죠?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은 바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사람이며 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 것을 그대로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요? 이것을 부인한다면 오늘 그건 이단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제 신학을 배우면 교회사를 배우죠. 여러분 교회사를 배울 때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의 이 기독론 논쟁이 아주 유명해요. 그렇죠? 이 두 파로 나눠가지고 서로 죽이는 것 같이 엄청난 이 논쟁이 있었는데 이 논쟁의 핵심은 어디냐? 예수님이 사람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이걸 가지고 논쟁했어요. 논쟁했죠? 한편에서는 예수님은 사람이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이 두 개를 가지고 논쟁을 했죠. 논쟁을 하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 니케아회에서 이것을 교부들이 결정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사람이다. 둘은 혼합도 없고 혼잡도 없고 뭐라고 했어? 그래가지고 사도신경이 태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사람이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신경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그대로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양성을 부인한다고 하면 그건 반드시 이단이에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간단한 이야기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할까요?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할까? 그것까지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올바로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실 것에 대해서는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계시되어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족보를 보면요,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도 남자, 다윗도 남자. 그러면 남자의 후손이 돼야죠. 족보를 보니까.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실 것에 대해서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계시한 겁니다. 왜 여자의 후손으로 육신을 입고 오셔야 해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도 요셉의 자손만 쓴 게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낳았다고 그랬어요. 다 남자들이 낳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렇죠? 마리아에게서 낳았다고 해요. 이건 육신을 오실 것을 정확히 증거하는 거죠. 왜 육신을 입고 오셔야 할까요? 인간이 저지른 죄는 누구만이 대속할 수 있어요? 인간이 저지른 죄는 인간만이 대속할 수 있어요. 천사도 대속할 수 없고 그렇다고 짐승이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없어요. 그러면 구약에서 짐승으로 드린 제사는 어떤 의미일까? 이건 피 흘림이 없으면 삶이 없다는 것은 그림자에 불과한 겁니다. 그림자에 불과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이 저지른 범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렇죠? 구원하라. 자, 잃어버린 인자가 오셨다고 그러죠?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 되려 함이라. 여기서 대속물이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요. 대속하겠죠?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곧 그것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인간 관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 혈육적인 의미가 아니라 관계성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 그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관계성을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개가 개를 낳으면 누구를 낳아요? 네? 개가 개를 낳으면 개를 낳잖아요. 그렇죠? 원숭이가 원숭이를 낳으면 원숭이를 낳는 거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낳으면 누구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증인처럼 야 아버지 아들은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이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의 관계가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야기해요. 이건 혈육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건 관계성의 아버지 아들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하면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서에 되어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 관계성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실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실까? 인간의 죄는 누구만이 살 수 있어요? 인간의 죄는 하나님만이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죠? 우리 마태복음 보면요. 중풍병자를 낫게 했어요. 낫게 했어요. 중풍병자를 낫게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병이 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그것을 들은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죠. 죄가 누구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는가? 그렇죠? 하나님만이 선포하셨는데 예수라는 저 사람이 죄 사함을 선포하기 때문에 깜짝 놀라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제목은 어떤 것일까? 신성모독죄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제목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을 오셨어요. 그 이유는 인간의 죄는 하나님만이 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였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됐으니 바로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증거하는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리고 이제 53장 6절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어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무엇을 해서? 벌거벗은 우리를 가려주시게 했어요. 가려주시겠죠? 이것이 이제 복음서에서 이제 첫 번째 특징인데, 그러면 복음서의 네 가지 요점은 무엇일까? 여러분 교재에 있습니다. 첫 번째 요점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거 대신 죽으신 게 있어요. 그렇죠? 이 대신 죽어짐은 구약 성경에서 여러 군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속교리가 나오는 데가 어디예요? 첫 번째 대속교리가 나오는 것이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번제로 했죠?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해서 번제로 드리려는 순간에 하늘에서 급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소리를 듣고 둘러보니까 수풀에 수양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내려놓고 수풀에 걸린 수양을 대신 드렸더라. 한번 찾아봐요. 창세기 22장 13절.
22장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류가 납니다.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삭을 내려놓고 수풀에 걸린 수양을 대신 드렸어요. 그러면 수풀에 걸린 수양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여호와 이레는 무엇에 대한 예표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기 때문에 이 여호와 이레는 곧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삭은 내려놓고 수풀에 걸린 수양을 대신 드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나 대신이죠.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죠. 또 두 번째 대속교리가 어디서 나오는가? 출애굽기 12장이에요. 출애굽기 12장은 어떤 내용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킬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너희가 어린 양을 준비했다가 14일 저녁에 잡아서 고기는 먹고 피는 문선주 인방에 바르라. 그죠?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피를 표적이 돼서 넘어가리니. 그러면 이 피는 무엇을 의미해요?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인데 그렇다면요 이스라엘 장자도 죽어야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 장자가 죽어야 하는데 피를 보고 넘어갔어요. 넘어갔어. 왜 피를 보고 넘어갔어요? 그 집에는 이미 죽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장자 대신 누가 죽었어요? 어린 양이 죽었어요. 이게 대속결입니다. 대속결이. 그러면 예수님은 내 대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대속제물이 되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대신 죽으셨다. 그렇죠? 그 다음에 셋째 점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살아남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10번 보면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가 속해지지 않습니다. 그죠? 안 써요. 구약시대에 드려진 제사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림자에 불과해요. 또 부활하지 못했다면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냐 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리냐.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죠? 이것이 이제 복음서의 큰 틀입니다. 큰 틀이죠. 전반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고 후반부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 두 개를 합쳐서 하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네 개의 복음서 구조가 다 이런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복음서의 특징은 어떤 것일까? 두 번째 특징. 두 번째 특징. 자, 마태복음 1장 23절 읽어봅니다. 크게. 자, 28장 19절 20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자, 우리가 이제 두 군데 성경을 읽었는데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한 단어가 있죠. 공통적으로 나오는 한 단어. 함께예요. 그렇죠? 영어 함께,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 하나님? 예수님? 아니요. 함께라는 말입니다. 함께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제일 많이 나와. 그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요. 계시록 21장 3절에는 함께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하겠죠? 많아요. 계속 함께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라고 했어요?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살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함께를 이야기합니다. 함께를 이야기죠. 그러면 지금 복음서의 구조가 두 번째 특징은 함께로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냐. 함께로 끝나는데 끝에 가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약속이 있어요. 이 약속은 함께라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네 개의 복음서의 동일한 구조입니다. 동일한 구조요. 그래서 마태복음도 1장 23절에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28장 20절에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함께 있으리라 했죠. 함께로 끝나요. 자, 이것이 이제 마가복음도 마찬가지고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요한복음은 이제 어떻게 함께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너희 가운데 거하시니. 이건 어떤 말이에요? 어떤 말이에요? 거하였던 말은요,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성막을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막을 지어서, 성막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찰서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끝에는 어떻게 끝날까? 끝에는 어떻게 끝날까요? 끝에도 똑같이 함께라는 약속과 그 다음에 사명을 주어지는 걸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럼 요한복음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일을 오랫동안 묵상을 통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해설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설해 주는 방법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보다 어떤 사항을 통해서, 그죠? 사항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대표적으로 복음서, 다른 공간 복음서 네 군데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통해서 천국이 임하였다는 것을 말로 이야기해요. 그죠? 말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이다. 그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것이 없어요. 요한복음이 말로는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처음에 나타난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는 사건입니다. 이것은요, 오늘날 이것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하느냐? 야, 물로 포도주 받은 이 기적은 너희기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또 기도를 9가지 채웠기 때문에 변했다. 그래서 9가지 채우도록 기도해라 말이죠. 여러분 9가지 채워가지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겠어요? 이건 인간의 어떤 것을 행하도록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건 어떤 의미일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천국이 임했다는 사실을 실제적인 사항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혼인잔치에서 성경에서는 천국잔치를 비유해요. 그죠? 그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22장에서 어떤 왕이 혼인잔치를 베푸는 것을 통해서 이게 혼인잔치가 천국잔치인 것을 비유로 이야기하죠. 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어요. 그건 바로 천국잔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는 천국잔치를 의미한데, 자, 이 혼인잔치에서 술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혼인잔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요새는요, 그냥 예식장에서 잠깐 하고 가지만은 옛날에는 참 복잡했잖아요. 우리 형하고 누나하고 결혼할 때 보니까 시골에서 3일을 해요. 3일. 그죠? 온 동네가 개모듯이 다 준비했다가 이 사람은 떡 들고 오고 이 사람은 술 들고 오고 다 그래요. 3일 동안 뭐 하겠어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술이요. 술. 신랑 신부가 누군지 몰라도 돼요. 술만 있으면 돼. 그죠? 그래서 혼인잔치에 제일 중요한 것은 술인데 술이 떨어졌다. 술이 떨어졌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이 잔치가 파장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파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물로 포도주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 천국잔치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죠. 이 연회장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이 좋은 것을 어떻게 감춰놨다가 이제 가져오냐? 그렇죠? 전에 것보다 더 나은 겁니다. 창조 때 시작했던 것보다도 계시록에서 완성되는 이 천국의 잔치는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겁니다.
이 천국잔치가 천국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천국이 임했다는 것을 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이죠. 실제로 또 이 13장에 보면 세족식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공관복음에는 유월절 잔치를 베푸는 것이 있지만은 요한복음에는 그 잔치가 없어요. 대신 세족식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유월절 잔치의 의미, 최후의 만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영적으로 해석해 주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함께라는 약속과 사명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21장을 보면요, 그것이 우리가 이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죠? 야,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는 우리 3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다. 잘 먹고 잘 살았죠? 배고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배고프다면 어떻게 해? 못 봤어? 빵 5개를 뻥 튀겨가지고 잘 먹고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배고플 일이 없어요. 또 예수님이 기적과 이사를 베풀어 나병 환자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고 무리로 걸어가니까 이 제자들이 야, 우리 선생이야. 그리고 어깨가 들썩들썩 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힘없이 죽자. 이 제자들은 야,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우리 먹고 살 일이 뭐지? 그래가지고 다 먹고 살 방법을 찾아서 다 뿔뿔이 헤어졌어요. 그 중에 베드로를 비롯한 7 제자가 지금 갈릴리로서, 그죠? 거기에 돌아간 겁니다. 왜요? 3년 전에 그 일을 해놓고 먹고 살았으니까. 야, 우리가 먹고 살 방법은 유일하게 이 호수에 가서 고기잡이 하는 것밖에 없다. 그게 고기 잡으러 갔어요.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떠나자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죠? 예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함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그때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153마리. 그것도 큰 고기라고 했습니다. 이건 153마리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실제적인 사항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153자라는 숫자를 내놓은 겁니다. 모나미 153이 아니고, 그렇죠? 153. 이게 실제적인 거라. 이걸 보여줘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조반을 지으시고 생선을 구워서 와서 먹으라.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제자들이 이 밥을 지어서 예수님을, 선생님을 대접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대접한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조반을 지어서 그들을 먹이신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겁니다. 보여주죠? 그러면 이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계신 것을 그들에게 확신시켜주는 겁니다. 확신해서 이것이 함께 있다는 약속에 대한 실제적인 사항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죠? 그 다음에 이제 사명이라고 했죠. 그래서 4개 보면서 다 이 사명이 나와요. 지금 이제 마태복음이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사명이죠. 이것이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렇죠? 지금 5장, 이제 21장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니라. 바로 이것이 사명을 부여하는 겁니다. 사명 부여죠. 자, 여기서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그죠?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지금 사명을 부여하는 겁니다. 쫄쫄 배가 고파 죽겠는데 가서 사명 부여하라 하지 않아요. 조반을 먹은 후에. 누가 조반을 지었어요? 주님이 친히 조반을 지으시고 그들을 먹이신 후에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을 충분히 뒷받침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해요.
근데 어떤 때 우리가 또 힘들 때가 있죠.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울 때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것을 시험하는 기간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기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에 이겨내야 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충분하게 부어주세요. 이 조반을 먹이신 후에죠. 먹이신 후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얘 사랑하느냐고 물을까요? 양을 먹이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같지만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구원받는 데 중요한 절대적인 거지만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양을 먹이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요. 우리가 복음을 전달하는 것도 저 사람들을 사랑하고 구일이 여기 때문에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 사랑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지금 확인해요? 믿음을 확인한 게 아니라 사랑을 확인한 겁니다. 이 사랑이 없다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랑을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고 지금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4개의 복음서에 다 동일하게 사명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복음서는 뭘로 시작했어요? 함께로 시작했어요. 끝은 함께라는 약속과 또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은 뭐예요? 그 중간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신가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죠?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로 시작해서 함께로 끝나는데 이건 성경 전체의 구조가 같죠? 창세 때 함께로 시작했어요. 근데 떠나버렸어. 떠난 인간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 그것을 완성했다고 선언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의 전체 구조도 함께로 시작해서 함께로 끝나고 복음서의 구조도 함께로 시작해서 함께로 끝나는 겁니다. 끝나러. 그리고 이제 이 사명이 있는데 사명은 왜 사명을 4개의 복음서에 다 사명을 이야기할까?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의 이 땅에 살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목적이 뭘까요? 예수 믿는 목적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이 누리를 이 복을 얻기 위해서 지금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목적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발로 하늘로 뿅 가버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야, 이거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 쓰고 다니지 않고 어디 가서 기침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바로 데려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한 기간 동안 이 땅에 살게 해요. 누구나 다 이 땅에 살게 하죠? 이 땅에 사는 기간들이 우리가 쉬운 생활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바로 데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정한 기간 동안 이 땅에 살게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복음 전도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다 사랑했어요. 그렇죠? 우리만 사랑이 아니라 모든 백성을 다 사랑해요. 그래서 그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다시 다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어요? 예수를 믿어야 해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누가 전해줘야 해요. 전해줘? 지금 로마서 10장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예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믿어야 해요. 믿기 위해서는 들어야 해요. 듣기 위해서는 전해줘야 해요. 전해주기 위해서는 누가 보냄을 받아야 해요. 그죠? 이것이 이제 선교신학이라고 그래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라. 예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믿어야 하고, 믿기 위해서는 들어야 하고, 듣기 위해서는 전해줘야 해요. 전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그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는 그들이 들어야 하는데, 듣기 위해서는 전해줘야 하잖아요. 누가 전해줘요?
누가 전해줘? 내가 전해요. 먼저 예수를 믿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남겨두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땅에 사는 존재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 네 군데 다 뭐가 나와 있어요? 사명이 나와 있어요. 사명. 이게 복음서의 두 번째 큰 특징입니다. 특징. 여러분 성경 말씀은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죠. 한번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쉬었다 합시다. 45분에 시작할 테니까.